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해를 피해 디아스포라가 되어 나그네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우리가 거듭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나아가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 이러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격려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박해와 고난을 잘 이겨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8절을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능력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내내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듣기도 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아주 혼쭐이 나기도 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직접 체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위협이 오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들은 위협이 오고 박해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직장도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할 각오를 하면서 삶의 자리를 다 떠나 흩어져서 그렇게 고난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다. 나보다 낫다. 아마 베드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보아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묻죠.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다시 보이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앞에 계신데 도대체 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왜냐하면 보고 믿는 것은 사실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한 다음에 이해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확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그냥 믿는다고 표현을 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눈으로 보고 믿는 건 진짜 믿는 게 아니죠. 그냥 내가 이해하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거 사라지면 다시 의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직접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을 베드로의 입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향해 베드로야 네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으시고 통치하셔서 이 고백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분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사랑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이 되었으니 그의 삶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곳은 이미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의지와 감정과 또 영혼을 온전히 다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눈으로 한번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와 감각과 모든 생각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결국은 어떻게 결과를 맺게 될 것인가? 바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결론을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며 아무리 박해와 핍박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인간적인 축복과 인간적인 성공과 인간적인 번영을 결론으로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되는 믿음의 선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의 모든 선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영원한 하늘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향을 찾는 자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주었습니다. 비록 몸은 이 땅에 살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본향을 찾는 자들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 때문에 어디 가든 나그네요 외국인 같은 정말 험악한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디서도 정착하지 못했고 어디서도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낮은 자로 때로는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약속을 받지 못한 채 엄청난 핍박과 박해로 인해 고난받고 순교를 당해야 했던 것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모든 눈앞에 닥치는 고난을 인내했더니 그 결과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 그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결국은 저 하늘나라 천국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은 이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위해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기에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은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가졌기에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가장 부요한 자인 것이죠. 이러한 영적 비밀에 대해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신약에도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 천국 영생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그 비밀을 증거했습니다. 목숨 걸고 증거했습니다. 그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천국 영생의 비밀을 천국을 보지도 않았고 눈앞에 예수님 보지도 않았지만 믿고 깨달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 영생을 계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계시해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는 이 믿음의 결국 천국 영생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천국 소망으로 가슴 설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달은 바 천국 영생의 구원의 복음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천국 영생의 비밀에 대해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깨달은 사람들, 그 계시된 내용을 증거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의 결국으로 천국 영생의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성령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천국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믿고 확신해서 우리가 믿은 바 이 천국 영생의 비밀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비밀에 대해 분명히 깨닫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 우리의 믿고 확신한 바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 대해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지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박해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믿음의 손조들, 그들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 주님, 바라옵고나옵나니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결국은 천국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이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믿음의 손조들의 증거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오니 우리가 깨닫고 믿은 바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여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복음의 비밀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